사사기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2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1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또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사와 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사로 나눠지죠.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사와 기록이 별로 없는 사사. 그래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사사는 엘론이죠. 엘론인데요. 엘론은 대사사 같아요? 소사사 같아요? 그쵸, 소사사죠. 기록이 부족하다 못해 빈약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사 입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 구절이었죠. 오늘은 엘론에 대한 소개 구절이 몇 구절이죠?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론은 소사사에 속해요. 자, 사사기에는 6명의 소사사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사 엘론은 분량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추정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12장 11절만으로 엘론의 활동을 추측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 그래도 11절을 좀 가만히 보면 뚫어져라 보면 좀 뭔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사사 엘론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조금은 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 엘론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몇 년을 다스리죠? 10년을 다스렸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한 사람 일생에서 10년은 절대 짧은 기간 아니죠. 그것도 어린 시절, 나중에 노년 시절 빼고서 중간에 알짜배기 같은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 시절, 일할 수 있는 한참의 시절. 그래서 100년 미만 사는 사람에게는 일생의 10분의 1이죠. 과거 사사 시절 사람들은 지금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조금 살았을까요? 훨씬 조금 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의 10년보다는 그들의 10년이 훨씬 더 소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보다는 더 컸을 거라는 것은 확실한 얘기고요. 어쨌든 1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론이 활동했던 이 10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앉아있는 땅,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는 국제 관계적 또는 정치적 이런 여러 여건상 많은 일이 이스라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 엘론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걸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나라들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상황들을 같이 언급해 놓았으면 우리가 엘론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두 줄밖에 없는데 사실 사사 엘론에 대한 정보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엘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엘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많은 목회자가 사사 엘론에 대한 설교는 거의 건너뛰어요. 사사 엘론에 대한 그 이야기는 건너뛰어요. 뭐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연대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제가 이거 두 구절이지만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양심적으로는 못 빠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진지하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봤더니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가 보이는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무리 짧은 설명이라도 합당한 설명은 해야 하니까요. 예. 이 혼란스러웠던 사사들의 활동 시절에 하나님은 그 시대와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사 엘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오늘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사사 엘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입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엘론은요,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스불론 지파. 자, 이것이 성경이 제공하는 사사 엘론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자, 사사 엘론의 이름. 사사 엘론의 이름은 엘론이다. 근데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상수리 나무다. 상수리 나무는 이 유대 히브리 문화 속에서 문화적인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까치를 보면은 아침에 까치가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깍깍 울면은 뭐라 그러죠? 예, 손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문화적인 그 언어예요. 까치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 상수리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갖는 문화적인 의미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경의 주석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엘론의 이름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이 상수리 나무는 번영을 의미한다, 번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사 엘론에 대한 제한된 정보, 또 그 이름과 그의 출신 지역을 통해서 사사 엘론이 1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사사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 치리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유대 역사 속에서 지금 엘론이 통치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가 엘론이 다스렸던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이미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엘론이 다스리던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때였고, 그래서 우리는 알죠. 그때 이스라엘이 참 잘 살았던 시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엘론이 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잘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잘 사는 이스라엘에게 엘론이 그렇게 통치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절은 참 잘 살았던 시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요. 두 번째, 그 이름에서 우연인지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엘론, 즉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였죠. 당시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보면은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출신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죠.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아들들을 전부 다 예언적 기도를 하거든요. 예언적 선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를 해요. 절대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저주를 하고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리송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야곱이 스불론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시면 그 유언이, 스불론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남겨져 있는데, 자, 야곱은 스불론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자, 당시 야곱의 유언은요, 그 자녀에 대해서 대부분 선포했던 그 내용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보면 그가 기도한 대로, 마지막 유언한 대로 대부분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어요. 말했던, 선포했던,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언적 선포다, 예언적 선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나중에 모세 때에도 모세가 이 여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스불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모세는 뭐라 그랬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딱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스불론 지파는 이게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 13절에도 보면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곳 배매는 해변이라. 배매는 해변이 뭐죠? 항구를 말하는 거죠.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모세도 비슷한 뉘앙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스불론 지파의 땅은 지중해와 이렇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면 전혀 아니에요. 자, 스불론의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그 가운데에 한 가운데에 우리나라 태극기의 가운데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그거처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바다하고 닿은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해변에 거주한다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다만 12지파에 분배된 땅으로만 봤을 때 문자 그대로 해변에 거주했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이 아셀지파, 아셀지파에 보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두로와 시돈, 두로 그리고 요 위에가 시돈이에요. 여기 나오죠.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그렇죠? 저기는 분명히 스불론의 땅은 아니에요, 그죠? 스불론 지파가 가닿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분명히 여기 이 지도상에서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적 선포들은 스불론 지파가 도대체 이게 바다 다 있지도 않고 두로와 시돈도 본인들의 땅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에 무역과 상업 활동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이 돼요.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역과 상거래는 아셀 지파보다도 스불론 지파가 훨씬 더 탁월해서 항구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을 자기 도시처럼 활용했을 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불론 지파의 땅은 지중해와 그 바다와 맞닿아 있다 했을 때 당시에 바다라고 하면은 두 곳을 말하는데 왼쪽으로는 지중해를 말하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를 말하죠. 호수인데 그때는 바다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부 다 이제 접근성이 훨씬 더 탁월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 바다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에 해상 교역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상업적 역할과 바다의 연관성을 강조한 무역업을 전제로 한 상업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이런 해석은 단순한 지리 정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성경 속 지파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크게 엇나가는 그런 해석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해석과 이런 말씀이 맞다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사 엘론은 지중해 해변 지역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엘론은 지역과 국가 간의 활발한 상거래와 무역이 펼쳐지는 경제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거래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에 살았다라는 말은 결국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무역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 상품들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치르면서 돈을 이제 하고 결국 돈을 만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관념을 익히고 경제적인 능력, 그 경제력을 갖추었을 거다. 엘론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트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엘론은 이런 경제적인 실력을 갖춘 능숙한 경제 전문가로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라가 그때 당시 군사적으로만 안정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쟁만 없으면 좋은 나라예요? 네? 전쟁만 없으면 좋은 나라냐고요. 지금 이제 북한도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럼 저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 안에 백성이 먹고 살 길이 풍성해야 좋은 나라죠. 경제적으로 원만해야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저 나라의 경제적인 부문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죠. 활발해야죠. 쉽게 말해서 나라 안의 모든 백성 각 가정에게까지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단지 외부에서 침략하지 않았다? 그러니 전쟁이 없었다? 그것만으로 좋은 나라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것이고 나라 안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바구니 안의 풍경처럼 개바구니 안의 개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뒤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면 또 뒤에서 잡히고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마도 스불론 지파의 특성상 사사 엘론은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경제적인 부분 맡아서 성장시키고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백성의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던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 이 사사 엘론은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라기보다는 당시의 백성의 고단한 삶에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서 경제적으로 각 가정, 나라를 어루만져 주면서 희망을 선물했던 사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이야기나 또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맥락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사 엘론은요, 오랜 기간 무너졌던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백성의 먹고 사는 길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나타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사 엘론에 대해서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으로, 두 번째 이름의 배경으로, 또 세 번째 출신 지파와 더불어서 네 번째는 기록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번째 근거는 기록인데요. 11절, 12절 몇 절이죠? 이게 두 절이잖아요. 단 두 절 안에 사사 엘론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이 몇 번 강조되나요? 세볼까요? 몇 번이에요? 엘론이라는 이름 빼고요. 스불론 세 번이 강조되죠. 짧은 두 구절 안에 사사 엘론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이 세 번 반복해서 적혀 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두 절 안에서 꽤 많이 스불론의 이름이, 이 지파의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죠. 단 두 절 안에 세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안에서 스불론 지파의 의미는 경제적인 번영이 유일하고요.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가 강조되었다는 말은 엘론에게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누가 어떻게 몇 년을 치리하다가 죽어 뭐 고향 땅에서 이렇게 장사되었다. 그게 좋은 의미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나쁜 의미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좋은 의미의 기록. 그가 참 당시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잘 살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엘론도 굉장히 10년 동안 열심히 잘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 엘론의 사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사사 엘론이 백성의 어떤 경제력을 일으키는 동안에 그들이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입에 빵이 모자라지 않고 뭐 잔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은 정도로 그 시절 엘론의 시절에 수많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사사 엘론의 활동을 활동하는 동안에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사 엘론이 이제 활동하는 그 기간에
주변 나라들 문제를 잠잠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역이나 이런 어떤 상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나라가 막 갈등 안에 있거나 대적과 아주 밀접한 대립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위축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풍요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사실 한 개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 수 없죠.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해도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두루두루 때와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부강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역사적으로 엘론이 사사로 치리했던 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와 안정을 누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이 풍요와 안정의 이유에 하나님께서 사사 엘론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사사 엘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어떤 능력으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서 국가적으로 온 백성이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나라와 백성의 경제력이 부강해지는 동안에 혹시 신앙적인 부흥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한 환경, 탁월한 강점, 반대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사용하시죠. 우리는 약점 있는 사람은 다 도태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약한 것이 또 하나님께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죠. 여러분,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사사 엘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10년 동안 풍성하게 성장 번영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무엇을 할 때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고 계속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누가 시켜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능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재능, 나의 전문가, 내가 가진 이 재능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물론 첫째가 되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럼 둘째 전문가는 누굴까요? 이 재능을 잘 활용하고 이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나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 재능을 사용한다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지명해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재능을 하나님 영광 위에 누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남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자기의 재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100년 미만 열심히 달려가도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벌써 머리에 다 희끗희끗 염색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재능을 찾는 거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라고 하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귀한 재능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뭐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조금 준 분도 있지만 안 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안 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을 빠짐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많게 받았지만 안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은요, 그것을 주신 분 앞에서 반드시 결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결산된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허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실 때,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아주 고귀한 재능들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해도 그 용처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만 사용해요. 아주 사사롭게 가볍게 사용하고요. 자기 밥벌이를 위해 사용하고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충분한 만큼 주셨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그 재능을 함께 사용하려는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죠. 우리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재능도 함께 부르신 거죠. 만약에 우리만 부르셨다면 부르자마자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해요. 험한 꼴 안 봐도 되고. 근데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일정 기간 살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만 살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마땅히 하나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반드시 나의 재능을 찾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의 존재를 걸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숙제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분명히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재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하고 그것을 할 때 마음이 즐겁고 그 재능을 사용할 때 마음 편하고 안 할 수 없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부터 세상과 주변 이야기에 귀를 좀 닫으시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수도원주의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의 고요함은 좋아요. 예, 독일 숲속에서 신비주의가 발행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조용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오롯이 독대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은요, 참 귀했다고 봐요. 적어도 내 숨소리가 들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음성이 내 귀로 들리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에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거든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주시되 풍성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저를 지으실 때 제안해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신 재능에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재능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지으실 때 제안해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살리는 일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살리고 나를 돌보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가 용도대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 없죠.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죠. 왜 그럴까요? 용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가지는 왜 만들었어요? 물 풀 때 쓰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바가지로 물 푸는 사람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바가지로 물 푸게 만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예?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제가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감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은데 이 감자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물어봤더니 프렌치 프라이로 이렇게 구워졌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뭐 감자를 구웠을 때 가장 아름답다. 감자 무슨 요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장 감자는 감자다울 때 아름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감자다움. 교사는 그러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교사다울 때 아름답다. 그럼 나는 언제가 아름다울까? 나는 나다울 때가 아름답다. 나답다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 재능,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이 재능은 사실 선물이에요. 그렇죠? 나에게도 선물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 재능이 무엇이든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가득 열매에 맺어서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를 열매 안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